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출발하셔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례잔치를 치르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니고데모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수가성 울물가 여인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를 만나고 수가성 울물가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신 이 사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4장 41절 42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수가성 울물의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졌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46절, 우리가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례잔치를 치르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다시 가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장소는 가나예요. 가나는 물이 포도주 됐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가버나움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47절을 보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 47절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의 신하면, 그냥 빈민도 아니고 왕의 신하면 가버나움에서 백방으로 그를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고칠 길이 없던 중에 지금 좀 떨어진 가나에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이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한 30km를 걸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대면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49절에 그 신하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은 적어도 그 정도의 병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어떤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래도 선지자적인 그런 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내려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신하는. 그런데 48절에 예수님은 마치 안 고쳐줄 것 같은 말투로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그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은 마치 안 들어줄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안 고쳐줄 것 같은 그런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려오소서,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말에 이 신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대요? 믿고 가더니, 믿고 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거기까지 30km를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냐고, 그럼 같이 가자고, 그리고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든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액션 하나도 없이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신하는 그냥 가요. 그런데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시작.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는요, 믿고 갔어요. 여러분, 고침을 받은 아들을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아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아니면 고침 받고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신하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다면 고침 받은 아들을 보고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다 가라. 이미 고침 받은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믿고 가서. 그러니까 믿은 게 먼저가 된 거예요, 이 신하는. 그래서 50절에 믿고 가더니 고침받은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슬며시 드러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만날 때마다 자꾸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갔더니 가이드가 어디를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낭떠러지가 좀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진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가 예수님이 밀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그냥 다 정해놓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서 정말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이구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항상 이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냥 집으로 가요. 다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왔는데 얼마나 그게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30km나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함께 막 따라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가요, 이 신하는. 그런데 가던 길에 내 아들이 살았고 고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결국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건지 아니면 먼저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지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병이 나아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같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왠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고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마을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았다. 네 말 때문이 아니다. 네가 말한 그 이적 그런 기적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30km를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이.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신하가 고침받은 기적을 전해준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계속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내가 너희들의 불순종에 그 대가를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가 우리 인간의 자리였어요. 내 자리였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다고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설명하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끊어진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삶 속에 기쁨이 다 끊어졌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그 잔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바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구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내 신앙 속에서 뭔가 표적, 어떤 기적을 자꾸 구하고 그것을 원해요. 요한복음에도 표적과 기적을 쫓는 수많은 인파가 주님을 쫓아다닐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 있는 표적과 기적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장 확실한 표적과 기사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주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또한.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적. 그리고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나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나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었어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듣고 믿는 것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듣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복된 자들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가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믿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어져서 메시아를 알아봐요. 그렇죠?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의 외침이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게 내려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와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 이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막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자꾸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신앙의식 한켠에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여러분 순전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의 영역은 내 안에 혹시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니. 23절 다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에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수 있어요. 안수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악령도 마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역사하고요, 어떤 기적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는 묵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아야만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보는 신앙입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내 삶 속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믿고 보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고 보는 그 신앙 안에서는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기적이 이적이 나에게 일어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까지 미래연구소 연수에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